파리 증후군, 진짜 사랑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파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파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낭만의 도시, 그렇죠? 패션의 도시, 화려함과 또 축제의 도시, 또 그런 이미지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파리 증후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리에 대한 이미지,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파리로 받아들였다가 현지에서 그것을 현실로 마주하면서 느끼는 어떤 괴리감이 생겼을 때 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별히 1990년대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를 동경하면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파리의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치료까지 받는 현상을 보면서 일본 정신과 의사인 오타 히로아키라는 사람이 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파리. 참 아름다운 도시죠. 에펠탑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개선문도 참 멋있는데 이것을 상상했고 파리에 갔는데 막상 마주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파리입니다. 여러분 파리 가시면 이거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지 않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낭만이 있는 파리인데 막상 가면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 파리의 모습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파리 증후군을 경험하고 쓴 글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센강에서 와인을 마시며 밤거리를 걷는 낭만을 상상했다. 그 낭만이라는 게 처참히 부서지는 것은 프랑스에 도착 후 며칠이면 충분했다. 지저분한 거리, 낡은 호텔, 툭툭 내뱉는 사람들의 냉담하고 날카로운 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이것이 프랑스 현지에서 겪었던, 그래서 파리 증후군을 겪었던 사람의 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파리 증후군과 같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특별히 사랑이 이 파리 증후군과 같은 것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 많은 책과 영화, 드라마, 노래를 통해서 아름다운 환상들을 키워가지만 현실 세계에서 정말 진실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찾아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이 존재는 할까? 이런 물음에 참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시각을 바꿔서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그 사랑이 만약에 우상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우상이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실체를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 이것이 어느 순간 대체 불가의 궁극적인 것이 되는 그 순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 이것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참 의미 있을 텐데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존중받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더 나아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또 하나의 우상으로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지금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 이제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가 아닌 둘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전통 또 사람들의 그 생각처럼 장자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는 에서가 또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는 아주 거만하고 버릇없고 또 고집세고 충동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반면에 야곱은 냉소적이고 그 안에 사랑받지 못한 울분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결국 에서를 축복하고 그에게 장자의 그 권한을 주며 집안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어떻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야곱을 죽이고야 말리라. 길길이 날뛰며 찾아 나섭니다. 이에 야곱은 필사적으로 도망하여 길을 떠나는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받아주죠. 그리고 야곱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생각보다 야곱이 양떼를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야곱은 오직 라헬만 원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에게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라헬의 외모를 부각하죠. 아주 곱고 아름다웠다. 그만큼 라헬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뜻이고 그만큼 또 야곱이 그 외모에 반하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제시한 것처럼 7년이라는 그 시간을 섬기고 라헬과 혼인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고 그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야곱은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승낙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이 막 느껴지죠. 당장이라도 주세요. 내가 당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야곱이 그토록 라헬을 원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게 했을까? 말 그대로 정말 찐사랑이었을까? 단지 그것 때문일까? 팀 컬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삶이 공허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도 몰랐다. 그러던 차에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봤으니 그녀만 있으면 내 비참한 인생도 뭔가 제대로 될 거야. 그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의미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의 열망이 온통 라헬에게 쏠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쓴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이 책을 통해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고 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랑을 통해 그 해법을 찾으려 한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이제 사랑의 대상에게서 찾으려 한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된다. 나에게 잘 맞는 천생연분만 만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연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채울 길 없는 그 공허한 마음을 로맨틱한 사랑을 통해 채우고자 하고 그 우상, 사랑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을 일하고 얻은 아내는 안타깝게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잔치를 통해 또 즐겁게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죠. 이에 항의한 야곱에게 라반은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이 지방의 풍습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말을 합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낼 만큼 아주 야가 빠진 야곱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 라헬을 얻기 위해 그 7년이라는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당시 풍습에 의하면 신부를 데려올 때 지불해야 될 지참금의 4배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4년이니 8배나 되는 돈을 주고 얻어온 거죠. 근데 야곱은 이런 정상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조건을 또 그대로 수용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어리석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그저 한 연인, 아내가 아니라 그의 삶을 구원할 구세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하셔도 이 여인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할 것만 같은 그 과도한 간절함이 그의 눈과 생각을 가렸고 결국 라반의 속임수에 어이없게 넘어간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이 그의 삶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라헬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편애의 아픔을 또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주게 되는데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더 편애함으로 인해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증오와 상처를 남기고 이는 온 집안에 끊임없는 어려움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야곱의 이 잘못된 우상 숭배는 그의 삶을 어렵게 했지만 사실 더 큰 피해자는 레아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성경 말하는데 이 표현은 눈에 문제가 있는 사시였거나 아니면 어딘가 좀 보기 흉한 것에 대한 좀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레아에게는 라헬과 같은 어떤 외적인 매력,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 역시 이 레아를 정말 지참금을 주고 레아를 데려갈 남자가 없을 거라는 걸 아마 라반도 알았겠죠. 이때 사랑의 눈먼 야곱이 나타났으니 라반은 어떻게든지 속임수를 써서 레아와 라헬 모두를 엄청난 지참금을 받고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이 이제는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레아의 마음이 야곱만큼이나 공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에 대한 반응 역시 야곱과 동일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인생의 모든 희망을 둔 것처럼 레아 역시 인생의 희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이 불행한 삶도 이제 끝이 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이 없었습니까?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의 인생은 더 깊은 외로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 레아의 슬픔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간절하고 또 슬픈 마음이 그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희망을 걸든지 아침에 보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파리 증후군처럼 환상을 가지고 동경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다가 마침내 그 대상을 만나거나 소유하게 되었는데 만나보니 또 경험해보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결국은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4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며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레아. 이게 레아가 아니었구나. 어딘가 또 다른 레아가 있겠지. 라헬이 있겠지. 하며 또 다른 라헬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숭배를 지속하는 영적 중독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탓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실패자야. 어쩔 수 없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네. 나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이것은 지독한 자기 혐오와 자기 수치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탓하고 모든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그래, 라헬은 존재하지 않아. 행복은 없을 거야. 이러면 우리 인생은 냉소적이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혀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초점 전체를 하나님 쪽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헛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 헛된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난 길은 사랑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분을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시 레아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감사하게도 레아는 이 슬픈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조금씩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슬프고 괴로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당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는 엘로힘이었습니다. 엘로힘. 근데 레아가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야곱을 통해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레아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을 때 레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제는 남편이나 아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소망을 남편과 아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즉 그의 계보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기구한 여인 레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레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레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레아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4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사야서, 이제 끝납니다. 다들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그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이사야 5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내가 너의 남편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단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4장 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분노가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지만 다시 돌이키셔서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다시 붙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잠시 좀 보고 싶은데 이 본문에 사용된 이 사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뿐만 아니라 인애, 자비, 신실함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근데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 자비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언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래서 계약적인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과 신하가 아니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맺는 조약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언약은 아주 엄중한 약속이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왕은 신하를 또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 대신 신하는 또 약한 나라는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조공을 바친다거나 또 요구에 응하는 것이 이에 합당한 약속이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왕이 신하를 죽이거나 강한 나라는 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게 되죠. 언약은 너무나도 엄중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은 그 당시 통용되는 그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너희는 똑바로 살아.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으로 불성실하게 그 언약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세드로 인해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고 또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상대편이 그 언약을 깨면 그 깬 상대편을 죽이거나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래, 나는 너의 왕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불합리한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숙하거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으로 오늘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우리 때문에 즐겁게 노래하며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전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라하고 또 때론 비참하고 공허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헛된 우상을 통해 어떻게든지 모면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시도가 아니라 지금도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부른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 이 노래는 78년도에 윤복희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을 때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 간증에 의하면 그때가 12월이었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근데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든 생각이 주님 저 어떡하죠?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줬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없고 퇴원해서 갈 곳도 없고 처량하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 이제 어떡하죠?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마음 가운데 복희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서럽니?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가사가 되어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길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내가 완전한 사랑을 너에게 줄게. 헛된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참 부족하고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참 공허하고 또 불쌍한 우리의 삶. 하지만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 옆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헛된 사랑에 갈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그 사랑 헷세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을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신랑 되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날마다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헛된 사랑에서 이제는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에게로 돌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의 신랑 되어 완전한 사랑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